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87장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응 돌려드리겠습니다. 487장 찬송입니다. 어둠 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룻기 4장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시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룻기에는 아주 중요한 인물로 두 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나오미와 룻인데요, 고부간이었던 이들이 같은 듯 다른 듯, 다른 듯 같은 듯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모습이 이제 룻기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오미는 원래 유대인이었고요, 원래 베들레헴에 살다가 이제 모압 땅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비극을 당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 나오미는 회복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비극적인 모습에 이르게 되었다가 좋아지게 된 것을 뜻하는 것인데, 이 나오미는 회복된 여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룻은 원래는 이방 여인이었죠. 그랬던 그가 이제 시어머니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룻은 구원받은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보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
원래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정조모가 되는 그런 큰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나오미와 룻의 이런 회복과 구원, 물론 룻에게도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도 있습니다만 이 나오미가 받은 은혜 그리고 룻이 받은 은혜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는 사람이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기업물을 짜,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하는 이 역할을 했던 사람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는 달리 이제 구약 성경 시대에는 남편이 없는 그리고 자식이 없는 여인을 가장 불행한 여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없이 죽었습니다. 아들도 없습니다. 그럴 때 그 여인의 형제나 혹은 친지가 그 여인을 취함으로써 아들을 낳아주고 그리고 그 가문의 대를 잇게 하는 그리고 잃어버렸던 재산의 일부를 되찾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고엘, 기업물을 자입니다. 보아스가 그 일을 충실하게 해냈습니다. 원래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역할을 감당해야 했지만 그가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갈지 모른다 그렇게 해서 거부하는 바람에 보아스가 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로 인해서 이제 룻과의 사이에 오벳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고 그 오벳을 나오미가 양육함으로써 나오미가 회복이 되고 룻도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기록을 이제 이 룻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던 사람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보아스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다윗의 정조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도 우리 예수님의 조상이 되지만 그러나 그가 룻기에서 보여준 행동 그 자체만으로도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주기에 충분한 사람이라고 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기쁨이라는 뜻인데요. 근데 그가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그에게는 예전에 있었던 남편이 이제는 없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두 아들도 이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아보는 그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나를 더 이상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마라라는 말은 쓰다라는 뜻이죠. 기쁨으로 가득했던 그 여인의 삶에 쓰디쓴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절대로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크고 작은 고통이 늘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나오미였다가 마라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덜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쓰디쓴 고난이 찾아와서 마치 자신의 삶이 마라의 삶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붙잡고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든 의지할 대상을 찾습니다. 특별히 고통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많은 일들이 꼬이기만 할 때 우리는 나를 도와줄 사람을 반드시 찾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쓰디쓴 마라가 되어 주었던 수많은 일들을 고쳐주시고 해결하여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다, 우리 예수님의 손길이다 라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 우리의 기업물을 자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곳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절 본문을 살펴보고 있는데 추수에 대한 감사만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업물을 자가 되어주셔서 지나간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많은 문제가 닥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크신 능력과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의 쓰디쓴 것들을 고쳐주시고 나오미가 되게 해주시는, 기쁨이 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 뒤를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신 것으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주님 그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시고 우리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나를 보호해 주실 그 주님이 계시는 것만으로, 그분을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것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감사가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은 어떤가요? 룻은 나오미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겁니다. 왜요? 그가 원래 모압 여인이었으니까요. 원래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구원의 여망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이방 사람들처럼 그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채 그냥 살다가 그냥 죽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었던 것이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론과 결혼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결단하기를 내가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오미가 정말 좋은 시어머니였기 때문에 룻이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으려고 했다, 그렇게 봐도 되기는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되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께서 죽어 묻히시는 곳에 나도 죽어 묻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보면 룻은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그의 시댁 가족들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잡고 베들레헴으로 왔다고 봐야 할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룻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도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 이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늘 우리가 들어온 이야기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그 가치를 잘 모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영향을 받았던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건강도 좋지 않고 돈도 없고 가족도 그저 그렇고, 이쪽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것 외에는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잘생기기도 하고 돈도 많고 자녀들도 잘 되고 굉장히 많은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선택을 하나 한다면 A 같은 사람이 될 것이냐 B 같은 사람이 될 것이냐라고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요게 질문이 아니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만약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에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이쪽을 선택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직도 구원의 가치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참 좋습니다. 아주 설명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해도, 이 세상이 좋아하는 각종 조건들을 우리가 갖추지 못해도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만 하더라도 얼마나 좋고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만 비로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마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육신적으로도 아직은 죽음을 맞이 않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죽음에 처했던 우리였습니다. 그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에서 육신의 생명마저 끊어지면 이제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모든 인간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면 이제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영적인 구원을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됩니다. 이 극명한 차이, 지옥의 영원한 형벌과 천국의 영원한 생명, 이 차이를 우리가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별로 구원의 감격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차이를 인정하면, 이 차이를 알면,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를 지니는지를 알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진 것 별로 없어도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로만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룻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나오미는 회복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두 가지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받은 회복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나의 기업물을 자가 되어 주셔서 내가 어리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으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구원의 감격을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굉장히 냉막한 종교인이 될 뿐입니다.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이 살게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면 그 감격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기쁜 삶을 살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지나간 인생 동안 내가 정말 힘겹고 어려울 때 그때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오셔서 나의 기업물을 자가 되어 주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화요일 새벽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시고 우리 주님 앞에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실 때에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회복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룻처럼 이방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셔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천만 번을 목놓아 불러도 감사를 드려도 충분하지 못한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것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가 있는지를,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하고도 새로운 신분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늘 샘솟듯 솟구쳐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것이 곧 나의 찬송이며 그것이 곧 나의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오미는 회복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많은 인생의 우여곡절이 있었고 풍랑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도와주시고 나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셨습니다. 말하였던 저의 삶에 나오미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이 모든 일들로 인한 감사가 제 입술에 늘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 제가 걸어가야 할 모든 인생길에 저를 찾아올지 모르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이 나의 기업물을 자가 되어주셔서, 주님이 나의 고일이 되어주셔서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 선하신 뜻대로 해결하시고 저를 주의 계획하신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인하여 주님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제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수능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수능을 위해서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이 얼마나 조마조마할까 싶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수험생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혹시라도 그들이 어려운 일로 인해서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컨디션 관리도 잘하고 마무리 공부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실수하지 아니하고 실력껏 자기의 마음껏 풀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최상의 육신적 컨디션을 유지하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평안히 자신의 이 모든 실력을 다 쏟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더불어서 이 수능을 준비하고 치러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주님을 깊이 의지함으로 믿음을 배워가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외에도 우리 다음 세대들 앞날과 그리고 믿음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수능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예비 소집을 하고 또 자신들이 어디에서 시험을 칠 것인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모든 청소년들에게, 특별히 수험생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고 얼마나 큰 중요한 시험인지를 주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동안 최선을 다해 준비해왔던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제 결전의 날이 다가온 만큼 마지막 컨디션 조절로 자라게 하시고 또 신체적인 밸런스도 깨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이 긴장되는 마음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기치 않은 일로 시험을 보지 못하거나 혹은 실수하여 시험을 거르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최적의 컨디션 속에서 자신이 배우고 공부해왔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의 앞날을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수험생 자녀들이 자신들의 꿈과 미래를 마음껏 펼쳐갈 수 있도록 좋은 학과와 또 좋은 대학으로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학생들 중에는 이제 수시에 이 원서를 접수시키고 최저합을 맞춰야 되는 학생들로 있사오니 수능 최저 점수를 맞추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좋은 점수, 합당한 점수를 받아서 꼭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단지 수능 시험을 잘 치르는 것만이 아니라 이 어렵고 중요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수능을 보는 수험생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에 참으로 중요한 시험들, 또 그리고 여러 시도들이 이번 11월과 연말에 몰려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취업과 진학과 결혼과 모든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에 필요한 고비들을 넘어갈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화요일 새벽에 저희들에게 주님 앞에 찬양하며 또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룻기에 기록된 나오미의 이야기, 룻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줄 압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주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인생의 마라, 인생의 쓴맛을 단단히 보고 있던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도우시사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 문제들까지라도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게 하사 우리가 받은 구원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으로 인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어떤 일이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한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우리의 입술에서 노래가 흘러나오고 감사의 고백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힘들고 코로나도 여전히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더욱더 그 기세가 등등하지만, 하나님이여, 상황이 좋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종일토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이나 고통이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 주옵소서. 우리가 암령의 모든 성도들의 하루의 삶을 지켜주시사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수능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수험생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수능과 관계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우리 주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또 이 워낙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다시 봉쇄를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시 코로나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예배조차 드리지 못했던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여, 이 상황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과제이오니 주님이여, 확진자 수가 줄어들게 하시고 점점 이 상황이 진정되어 가는 것을 우리 모든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 사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화요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 교리대학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모임, 우리의 모든 기도회, 우리의 모든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고신대 발전기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또한 떠납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우리 교단 내 학교를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옵고, 우리 고신대학교를 주님이 지켜보아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또 앞으로 사회적으로 대학들의 전망이 밝지 않은 이 때에 우리 고신대학교를 주님이 꼭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선교지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가 평등법이나 차별금지법과 같은 이런 악법들을 만들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의 평화 통일도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우리 성도들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